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중순도 지나서 한가을로 접어들어갔습니다. 추석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들판을 지나가면서 보시면 곡식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아라리 물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밴드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을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것처럼 풍성한 추수와 열매를 생각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 나라의 현실이나 세계의 상황이 정말 만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풍파를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디까지 보긴 했는데, 로마서 8장이 계속 연결돼야 될 분이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주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그걸 원하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또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의 아픔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그걸 공감을 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정말 마음에는 이런 성도로,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로 서기를 원하는데, 전혀 엉뚱한 것에서 넘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혹은 또 어떤 충동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폭발하게 되거나 또 터트려지는 어떤 그러한 현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말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6장, 계속 이 말씀을 읽는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원리를 알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고집부리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내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될 때 계속 억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억지가 얼마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합니다. 평강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압제에 의해서 짓눌려 이기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였고, 그 쉼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였지, 우리의 삶을 쥐어짜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압제를 합니다. 법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물론 지키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초월하는 법을. 그리고 이미 그것이 내가 만들어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법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과정까지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원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8장 1절과 2절, 너무나 잘 아는 주제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역시 로마서 많은 부분들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너를 인정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달은다면, 그걸 바라보게 되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느 한순간에 멈춰버리면 원망만 나와요.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는 이런 상황만 주셨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뛰어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들여다보는,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안목을 배우지 못하면, 또 그 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내 수준을 못 벗어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뛰어넘는 단계, 한 단계를 초월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부활한 성도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는 내가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죄가 나를 정죄합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정죄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원칙이 해라, 하지 마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 하면 죽는다. 해라, 안 하면 죽는다. 하지 마라, 이걸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율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은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정죄만. 너 그러면 죽어. 너 안 하면 죽어. 너 해야 돼. 안 하면 너는 뭐야. 이 스스로를 얽어내. 올가미를 묶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망이었잖아요. 죄였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구원, 그리고 그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동시에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한 가지,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냐면 사망을 이긴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법,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데 어떤 법이 이겼느냐는 겁니다. 무슨 법이 이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어디서 광복을 한 거예요?
예, 일본의 압제에서, 일본의 지배에서,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났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야, 근데 완전히 해방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혹시 아세요? 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본에게서 벗어났는데 해방이 되었는데 완전한 자주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절로 광복을 합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정부 수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3년 뒤에 세워져요. 그럼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탁 통치를 했어요. 신탁 통치. 이게 뭔지 아세요? 신탁 통치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우리 해방됐다, 우리 나라 됐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막 안에서 막 중구난방 싸우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소련이 쭉 보더니 야, 제대로 안 되겠어. 너랑 나랑 손잡고 너는 위에 우리는 아래, 그냥 우리가 좀 데리고 그냥 좀 길들여줘야겠어. 그래서 나라가 좀 될 수 있도록 뭔가 알려주고 뭔가 도움을 줘야 얘들이 스스로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두 나라가 짝짝꿍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저 위에 쪽은 소련이, 쪽은 미국이 이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신탁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 나라가 둘로 그냥 강제로 나뉘어지게 되고 저쪽은 나중에 독립을 해서고 해서 했는데 북한, 이쪽은 남한 이렇게 그냥 갈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정부 수립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남의 손을 빌어서 이루어진 그런 거다 보니까 정말 아쉬움이 많은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명 행사하게 되고 암살을 당하고, 왜요? 뭔가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 자체를 우리 초창기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정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서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신탁통치를 받게 되고 잔재를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서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 자체를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 지옥을 안 가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정말 그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세움받게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지옥을 안 가는 수준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하고 그저 지옥을 안 갔습니다. 지옥만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되냐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맛보지 못한 채 천국에 이르게 되면 아마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 많은 보화, 그 많은 면류관들, 그 놀라운 상급과 그 많은 능력들, 성령의 열매들을 다 걷어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이제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기반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고 바꾸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죠? 몇 년 동안 빼앗겼죠? 35년, 36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땅을 빼앗겼나요? 땅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국민들을 빼앗겼나요? 국민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럼 뭐를 빼앗긴 거예요? 주권,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조선 총독부 세우고 뭐 지키고 자기들이 법 세워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처럼 다루고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끌고 가고 여기서 곡식 호남평에서 얼마나 곡식이 많아요. 그 곡식들 전부 다 그냥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 내고 뭐 내고 군산항에서 다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해서 철도를 놨어요. 그러니까 철도가 나도 좋긴 좋은데 실장은 우리를 위해서 놓은 게 아니고 곡식 뺏어가고 문화재 뺏어가고 뭐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와 도로를 놨다는 겁니다. 그게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몸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법 안에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해방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권을 성취해야 돼요. 자주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이끄는 능력은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죄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즉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그 육신의 정죄에서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항상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요. 뜻이 분별되어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고민을 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싶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 에너지원이 얼마나 폭발적인 에너지원인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예요.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원자로가 필요해요. 원자로는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즉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연료를 재가공해가지고 만들어내면요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 무한한 에너지를 전기 대신에 다른 것에 쓰면 에너지가 되고요. 이거를 그 힘을 폭발에다가 시켜가지고 화약에다 같이 섞어가지고 미사일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 폭탄이 돼요. 이건 무한한 에너지예요. 그 무한한 에너지를 사람들은 꼭 이상한 데 써요. 그게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그 암벽에서 뭐 석탄을 많이 캐내고 그랬던 당시에 사람이 일일이 그 골매기를 캐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그게 쫙쫙 갈라지면서 일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에 완전히 도움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뭘로 써먹어요? 폭탄으로 바꿔서 써먹어요.
남들 죽이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꼭 이상한 데 써먹어요.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사람 손에 걸리게 되면 꼭 이상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뭐가 몸에 좋다고 그냥 다 잡수질 않는가.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몸에 좋다, 남자에게 좋다 그러면 그거 정말 동일합니다. 사람은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써먹고 그 자기만을 위해 써먹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죄의 법입니다. 이 놀라운 에너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것이 에너지가 얼마나 발산될 수 있는지 감당이 안 되는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가동을 안 하면, 원자로를 가지고 가동을 안 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동을 해야만 나와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원자로와 같은 에너지원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건데, 그 에너지원을 스위치를 안 누르고 써먹질 않고, 즉 시동을 안 켜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만 억지로만 막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한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면서, 즉 쉼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그 쉼 가운데 자신을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내 안에서 온전히 온을 누리지 못하고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굴려가고 있다면 이건 자동차 시동을 안 켜고 자기 발로 자기가 힘으로 밀어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끌고 가면 쉬운가요? 자동차 자기 힘으로 막 핸들을 붙잡고 밑에 바람 쪽은 옆으로 딱 문 옆으로 꺼내가지고 그것도 힘드니까 이게 밑바닥을 딱 뚫어가지고 안고 자기 발로 막 차를 굴려요. 그러면서 가면 갈까요? 안 갈까요? 차가? 가요? 안 가요? 기아 다 풀어놓고 자기 발로 막 굴리면 차가 가긴 가요? 안 가요? 가긴 가죠. 내리막길은 잘 가죠. 근데 문제는 항상 내리막만이 아니고 오르막도 있어요. 오르막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못 가요,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가끔 그런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어느 때는 돼요. 그게 안 될 때가 아니에요. 항상 안 되는 게 어느 때는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재밌어요. 즐겁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벽을 딱 만나면 다 힘들어지고 귀찮아져요. 봉사도 귀찮아지고 교대도 힘들어지고 뭔가 하는 것도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의 성령의 법에 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임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누군가와 뭔가를 하는 것도 모든 만사가 귀찮아질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발바닥의 힘으로 내 손에 주어지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시동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동차 키를. 그냥 이것만 누르면 돼요. 요즘은 키도 안 돌리죠. 그냥 뭐하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냥.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차가 조정하는 대로 마음껏 달릴 수 있고 100km든 200km든 달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 왜 이렇게 차로 움직이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고 그 힘을 넣기 위해서 막 몽땅 묶고 막 헬스해가지고 막 근육을 키우고 자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발을 막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죠. 그래서 육신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헛된 야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에 소유만 한 채, 즉 이 에너지를 소유만 한 채 한 번도 안 써먹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하고 영에 속한 자, 이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할까요? 죄인을 의미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구원받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걸 또 구분해 놓는데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는 그야말로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냥 죄인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성경이 표현할 때 육에 속한 자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말에서는 육신과 육을 가끔씩 혼돈을 시켜놔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육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초보, 어린아이 성도를 얘기합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뭔가 내 야망이나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즉 성령의 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육신에 있는 머무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는 아닐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을 완전히 벗어났나요? 나는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성도가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아직 내가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아까워요. 내가 무익하고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 무력함이 결국은 성령의 일을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해방만 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고. 나는 내 육신은, 내 본성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줬어요, 사도 바울을. 그가 사울일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 출신? 서울대 엘리트 학과를 나온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스카우트 하려고 어디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그걸 깨닫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자세히는 알고 있는데 요즘 그분이 쓴 책을 하나 읽거든요. 이분이 머리가 어느 정도 똑똑했는지는 잘 수 없지만 미국에 있는 하버드 다음에 알아주는 대학이 뭐죠? 예일대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7개 대학 중에서 누가 더 최고냐. 근데 하버드는 일단 좀 빼주고 두 번째 보통 예일 대학을, 이 예일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예일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자신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사람들은 칭찬해주는데 자신 안에서는 껍데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만들어내고 있고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학교를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저 캄보디아에 있는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그 사람이 운영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들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들 속에 같이 생활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일에 필요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기록한 책 하나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아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있는 그 그림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뒤에 아버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이 형이에요. 형이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냐면 아버지와 동생을 정말 흘기는 눈과 비꼬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혹시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돌아온 탕자 그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형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 그림에서 자기를 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꿨습니다. 어느 것이 더 똑똑한지 어느 것이 나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이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삶에서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위선은요 쉽게 안 벗겨져요. 우리의 포장, 우리의 껍데기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덮여 있는지, 정말 양파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진실된 나의 모습,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바라보시는 내 중심을 나는 들춰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녹여야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노력이었는지, 내가 포장하고 내가 만들어냈던 세상의 껍데기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쓰레기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이거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성도의 삶은 여전히 껍데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중심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힘이 은혜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망각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잊게 돼요. 부끄러움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가의 그림은 예수님이 옷을 다 벗은 모습이 아니라 하의를 가려놨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성도들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그걸 감출 수 있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드러내시고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위선의 껍데기더라고요. 뭔가를 감추고 뭔가를 속이고 그래서 있을 만한 것들, 그럴싸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그 하체를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시면서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피 흘리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가치가 내 껍데기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 청결한 양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녹이세요. 내 마음에 굳은 것들까지 다 부드럽게 만드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화되게 만드세요. 그걸 이루시는 법, 그 이루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간증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말 제 신앙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어가지고 정말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일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보여요.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속이고 있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위선의 껍데기가 있고 그럴싸한 것들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보이고 성도들은 칭찬하지만 내 안에서 허락이 안 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서 계속 자책이 있었어요. 자학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근데 들기 시작한 생각이 뭐냐면 이 쓸모없는 나를 왜 하나님은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살리셨을까?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이 새롭게 보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였습니다. 6장의 말씀도 보이시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자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피값으로 사신 분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든 내가 포장해서 내가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확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저주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심한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을 그때 맛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나는 함께 동행하고 목격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런 자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정한 평강을 제가 맛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계속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수없이 거치지만 한 가지 원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으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권이 됐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세요. 등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우리는 여전히 내 것으로 등록하기를 원해요.
내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남아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머물게 되면, 육신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성령을 회방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회방은 우리 육신입니다. 나입니다. 내 자아예요. 내 욕심입니다. 내 교만이고 내 습관입니다. 이런 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속해서 자극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심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세요. 넌 누구야? 너 내 거 맞아? 너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루 삶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로 그러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경이 묻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은 성령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